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코 베델이라는 곳일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복해서 야곱에게 확인해 주셨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도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오늘 이 앞자리에 5명의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공간, 이 시간이 그런 베델과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여기 이 5명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교회, 이 작은 이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이전에는 이 공간에서 이제 진행되는 리커버리 센터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실마리를 발견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장소에서 이 소중한 세례식을 한다는 것이 마치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반복적으로 만나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처음 갔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을 처음 지나갔던 것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몰랐던 장소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야곱은 처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내 힘이 다해서 쓰러져서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죠. 그의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계단을 보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많이 들었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반복하세요. 야곱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종류의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독백 16절부터 이제 나오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장소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을 처음 지났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게 된 시작점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책략을 다해서 권모술수를 쓰면서 그렇게 여전히 속고 속이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났지만, 하나님 알았지만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처럼 뒤통수를 치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냥 자기의 그 능력을, 그 혼모술수를 힘껏 사용하며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그 이름을 알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세례자들도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들어서 알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사실은 쌓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한참 동안 지내왔던 것을 간증문을 통해서 좀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분노가 그 시간 동안 많이 쌓여왔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백종진 형제는요,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을 증오했다.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고,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했다. 거리에서 뭐 불신종 뭐라고 떠들어대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도 싫었고, 또 여러 기사들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그걸 보면서 좀 더러워 보였고, 그리고 막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싫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줄줄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병과 사고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쌓이는 거죠. 신이 정말로 있다면 내 인생에 이따위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멸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성화 형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일반적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냥 뭔가에 기대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봤고요. 그냥 단지 형식적인 의뢰 또는 뭐 어떤 사회적인 관습 이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 종교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류성아 형제도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좀 다니기는 했었지만 주위에 막 어떤 요구들, 뭐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근데 자라나고 나서도 이제 막연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좀 있어서 상경에서 이제 취직한 후에 이제 같은 직장 다니시는 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고 한 2년 동안 그 교회에 속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나 애착을 가지고 2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배신감과 억울함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 힘들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최미지 자매는요,
뭐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좀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뒤늦게 사춘기가 왔고 그때부터는 저 자신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 남과 비교하며 질책하고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 황폐해져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않고 홀로 모든 걸 견뎌내는 삶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제 주위에 좋은 어른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좀 겪었어요. 그리고 리커버리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대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잘 지내보려고, 사람들에게 적응하면서 좀 힘들지 않게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건데 왜 자꾸 하나님 얘기, 종교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이런 어떤 거부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인 형제는 어린 시절에 뭐 외소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약한 자는 당하는구나, 그게 이 세상의 이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는, 그거 당연하니까 약한 자들이 당하는 게,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약해서 당한 거고 나보다 더 약한 자는 당해도 마땅해, 이런 합리화. 그래서 악의 어떤 그 폭력의 피해자에서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렇게 써요. 오직 순간의 기쁨과 향락을 위해 살았고 그로 인해 피폐해 주는 스스로를 어떤 의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구분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만 오해했거나 아예 그분의 존재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베델에서 첫 번째 베델을 그냥 지나가 버린 야곱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러던 야곱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32장의 사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기대어 사는 삶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무력해졌던 그 순간, 그가 도달한 곳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서와 형과 화해를 하고 난 야곱이 인생의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상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인생의 위기는 그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한 지역 사람들을 막 사륙하는 그런 일들이, 물론 복수였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모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그의 인생에서 만난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오라는, 그곳에 와서 살라는 다급한 부르심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야곱이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기 두려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름 붙이고 그냥 떠나고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때의 야곱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부터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요?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2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저 괜찮아 보이는 액세서리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인생에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때까지도,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이때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이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신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다고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힘을, 능력을, 권모술수를 의지하면서 살던 야곱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기대어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난 이후에 내가 결국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자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거죠. 세례자들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생의 위기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류성화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혀 모르는 취객에게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심리적 고통으로 은둔에 들어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미지 같은 경우에도 대인관계에서 불안이 커지고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떤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불안과 우울증이 자신을 많이 괴롭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썼어요. 스스로 제 마음은 공허하며 피폐하고 외로웠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그래서 은둔하는 시간들도 거쳐서 이 리커버리 센터라는 곳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난 끝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얘들을 찾아가십니다. 이성화 형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센터를 다니며 거의 끝나갈 무렵 황승정 코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정이 있나요? 저기 있네. 없네. 저기 있네. 네. 제가 본 황 코치님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힘든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나였으면 화가 엄청 날 만한 그런 일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화두와 함께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놀랍죠? 우리 승정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치님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부터 비롯된 믿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에게 낯선 세계를 알려주었고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작은이들의 교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작은이들의 교회 처음 가게 된 날 내가 알던, 보았던 교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고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의 이야기 파티였고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와, 예. 제 설교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마음이 편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이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진 형제는요, 처음에 센터 프로그램, 닥터 슬럼프 프로그램 가가지고 뭐 한번 들어봤는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박차고 나왔대요. 기억나시죠? 네.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종교 얘기를 해? 화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종교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데 이제 센터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올 무렵에 역시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주말에 교회 나와보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거부감보다는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써요. 이상했다.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한 교회가 맞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갔던 교회에서는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헌금도 하라고 하고 담배 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난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상했다. 나의 편협한 사고가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사람들끼리 나누는 시간이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며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그 이후로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 때문에라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했고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이거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도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썼어요. 김인 형제는요 이렇게 썼네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고립 있는 청년을 위한 이 리커버리 센터 김현일 목사님을 이제 해파랑길 순례 모임에서 만나서 연설이라고 썼는데 연설을 하셨어요.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신기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고 무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아마 거기서 연결이 된 거.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사는 삶이랑 내가 사는 삶이 다르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왜 다른 일을 돕는 일을 하는가 의문이었고 설령 어떤 구원에 대한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 시간과 돈을 아무 상관도 없는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도 않을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소모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 작동 체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왜 이런 삶을 살지? 왜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지? 본성은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이지? 미지는 화란 언니가 작년에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0일에 이제 교회가 행사 있는데 와봐라 이렇게 초대를 해줬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는 얼굴도 보고 외로움도 없애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던 교회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라고 얘기해주는 곳이었다고. 그래서 의문점이 많던 저에게 솔직한 질문과 답변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천천히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삼초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궁금한 점도 많고
믿음이 강하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하, 유성하는요 풍삼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고 보성 삶의 초들을 들었고 풍삼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뭐 완전히 어떤 의문들, 걸림돌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랑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뭐 간증문에 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때 이제 성화가 그래도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좋은 어른들,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것에 이제 동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러기까지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 저들의 멋진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따라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내다버리고 목욕제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야곱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세례교육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내일 세례식인데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부담이 있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전과 똑같이 살면 근데 안 될 것 같고 세례를 받고 나면 부담이 있다고. 근데 그 부담은 좋은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우리 힘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그러한 존재로 차츰차츰 되어져 가는 거다. 세례식은 그것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제 나눴었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35장 10절에서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약속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어떤 의미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져줄 거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너의 존재가 이제 이전과는 달라. 너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 그리고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약속들을 또 주셔요. 내가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형을 피해서 달아나던 때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야곱을 위한 거죠. 야곱에게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다시 듣고 있는 약속이 똑같이 들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랐을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인생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은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여 듣는 지금 야곱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마실 분인지를 비로소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을 비로소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수많은 세월, 온갖 일들이 그의 인생을 지나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대들 중에 몇 명에게, 전부는 아니고 몇 명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써봐라, 한 10문장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인 형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삶에서 겪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통해서 영접한 성령님을 통해 제가 느끼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인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형벌을 받는 방식으로 그분이 직접 그 죄들을 몸에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리고 몸소 부활하셔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그분의 의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신실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미지는 제가 숙제를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분이고 그러면서도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잘못을 하면 꾸짖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셨고 저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유는 사람은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여서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또는 나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기도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여서 제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하는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신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그분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옆에 있어 주시고 그 소중함과 행복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백종진 형제는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근원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보호자 같은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각자의 삶 속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믿음을 통해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류성화 형제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 것을 알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인 포도나무 줄기로 있어 주시기에 저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건강한 길만 걷겠습니다. 김인 형제는요, 영접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나를 앞에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과 향락을 위해 사는 모습이 있지만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이 보기 싫고 가증스러워서 이제는 예전처럼 온전히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 그 쓸모를 드러낸 장님의 이야기처럼 사회적 치졸한 악의 표상이었던 제가 기독교적으로 회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기쁨이자 내가 찾았어야 할 인생의 의미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직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동안 황폐하고 외로웠던 상태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있고 제가 기대고 믿으며 살아갈 존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저의 약한 믿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솔직한 질문을 계속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씩씩하게 자립하며 살아가는 모습,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금방 이겨내고 또 든든한 동반자들이 생기고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불안정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서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종진 형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10년 후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더 깊은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더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화 형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욕심보다는 사랑으로 바뀌었고 아직은 공부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바뀔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오늘 특별한 순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당신의 손길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문장, 저의 삶이 당신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장 1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부어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돌기둥을 세운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장소를 기억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이 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겠다,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단순히 기둥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의 기억,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순간의 기억은 하나님을 예배한 기억입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기억이죠.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백과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 새겨지고 있는 거죠. 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공간 속에 하나의 돌기둥을 함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그렇게 나의 돌기둥을 세워놓은 곳, 이곳이 나의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요즘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감이 느껴질 때에 다시 돌아와야 할 시공간. 2024년 8월 4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특별히 5명의 세례자들에게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하나의 베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5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온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사람이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성화부터 앞으로 나올게요. 마음이 여전히 좀 불편하죠?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관계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앙금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화를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어요.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불편함까지도 다루실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성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수없이 건너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화의 그 간절한 간구를 주님 이미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안전함과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성화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하. 제주도에 지금 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일상을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기도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자기 상태가 다르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도를 하면 확실히 다르대요. 그날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 똑같은 문제를 대면하더라도 그걸 다루는 자기가 훨씬 더 힘이 있어지고 여유 있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생각 못했던 삶이죠. 이런 너무 신기한 사실은 일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삶으로 성화를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성화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해낼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화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꿈꿀 수조차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종진. 본인이 가장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이상하다, 믿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제주도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분명히 이상하다, 이게 믿어진다, 무슨 일이 도대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기적, 사실은 진짜 기적이죠, 그게. 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이. 그 기적 같은 삶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강렬한 어떤 변화들을 계속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방향을 계속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살고 싶죠? 네, 계속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종진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기적을 종진 형제 안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리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 이 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주님, 앞으로도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종진 형제의 인생에 펼쳐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종진 형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인 되게 나쁜 사람이었더라고, 보기보다.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자기가 했던 나쁜 짓들을 많이 썼어요, 간증문에. 근데 그냥 그게 상식이었죠, 사실은.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게 당연하고,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게 상식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삶을 같이 살겠습니까? 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인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을 살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이 자리에까지 와 서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들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사귀어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이들을 이끌어 가셔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지. 우리 청량리역 관장 그 비둘기들이 막 돌아다니던 데서 영접기도 했었잖아요, 같이. 예,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데 가가지고 되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 같이 했었어요. 여전히 외로워요, 그죠? 여전히 괴로운 일들도 많고, 실망할까봐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은 절대로 미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좀 실망시킬 수도 있어,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고 너의 마음의 빈자리를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 계시는 집으로 얼른 가야지 뭐 이렇게 다짐했던 거 생각나죠, 지난주에.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미지 자매가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선포합니다. 누군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참 오랜 그 결핍과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마. 미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미지의 삶은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미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체험들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한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통하여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미지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특별히 미지를 주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자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아마 축하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선물이나 앞을 보고 서주세요. 5분. 가정교회에서 또 뭐 개인적으로 선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 이 세례자들 뭐 축복송 이런 걸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반주 한번 해주시죠. 그냥 우리 모두 가사 없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축복송 같이 좀 부릅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노래 불러주는 동안 선물 가지고 오신 분들, 꽃 가지고 오신 분들 전달해 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들 나와 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마 지금 5분 목사님 계실 거예요. 한 명씩 한 사람 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세례식이 출발점,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한참 더 남아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같이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저희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때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꾸짖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5명의 세례자들을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 쳐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오늘 세례식이라 아무래도 많이 길어졌죠. 그래도 잠깐 좀 침묵하는 시간 또 가집시다. 오늘 이 세례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나, 나의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잠시 침묵하며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